예수님은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신 다음에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오시는 길에 이제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로 오십니다. 이곳에 어저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영광과 믿음과 축복을 보여준 사건이 이제 있었고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가버나움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왕의 신하가 달려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40절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이 왕의 신하를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서 오늘도 뭔가 표적을 또 보나 이렇게 호기심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우리 이 왕의 신하는 믿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도와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책망의 대상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동네로 돌아오고 와서 자기 아들이 산 것을 듣게 되고 집에 와서 온 식구가 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셋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아버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은 아버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해결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해결 못합니다. 아픈 거 알거든요. 힘든 거 압니다. 근데도요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때마다 돕는 은혜가 있는데 이걸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시편 83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다 자리가 있습니다. 제비도 자리가 있는데 나오는 우리를 위한 자리가 없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그 집에 새로운 포도주로 가득 찼잖아요. 또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합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직접 와서 보시고 좀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 그러죠. 그냥 가라 그럽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문둥병자인데요. 이때 아람 장군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오면 엘리사가 와서 참 축복해주고 만나주고 잘 대접하고 그 환부의 상처에 손을 얹고 기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화가 나서 나만 장군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종들이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 가서 7번 씻다 보니까 애기 같은 그런 피부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더 큰 걸 경험하는 거. 브루스 밀러는 말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그분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뭐라고요? 지혜롭습니다. 이걸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역사도 바꿀 수 있고 운명도 바꿀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지혜로 표현돼요. 아들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도 살리고 싶어요. 아버지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집 식구를 다 살리려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말씀만 주시는 겁니다. 말씀만 갖고 낳는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할 용기는 좋지만 주님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할 용기, 그거는 참 좋은 겁니다. 주님이 장려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방법을, 내가 생각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거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아버지는 어떨까요? 이 아버지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거 하나 듣고 옵니다. 그 아버지가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든 것도 없고 얻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나 말씀 하나 붙들고 아버지는 옵니다. 예수님께로 올 때는 이 아버지는 뭘 봤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거 봤습니다. 돌아갈 때는요, 빈털터립니다. 끝없습니다. 근데도 이 아버지는 뭐만으로 만족합니까?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으로 만족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 말씀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50절)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손에 잡은 거 하나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았다 하면, 우리 이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딴 데 한번 더 가볼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로 돌아가니까 종들을 만난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어놓고도 이거 아닌데 한 번 더 딴 데 한번 확인해 볼까? 딴 데로 갔다면 이 종들을 못 만났을 거예요. 물론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온전한 믿음,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본인이 못 찾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 이렇게 힘들어서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 때만 지켰으면 더 영광을 받았을 건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나, 아기가 없을 때는 아들을 바친다 그랬거든요. 아기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 아기 주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엘리 집에 불량자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있는 겁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한 다음에 마음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일단 마음을 정했으면 그때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는 될 거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53절에 보니까 아이가 예수께서 살았다 하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말씀만 들고 내려가다가 종을 만나게 되고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 이 우리 예수님의 이 자비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은 우연이 아니라, 이 아들이 낳은 건 우연이 아니라 내 말로 낳았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그때 역사가 같이 시작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자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다 잊어버리면요, 역사를 보고도 그 역사에 대한 분명한 뜻들을, 분명한 걸 못 깨닫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들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슬퍼하지만 기뻐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아,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정확하심,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던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령 우리 교수입니다. 2007년 7월 23일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제 딸 이민아 목사죠. 우리 교회 2011년에 오셨습니다. 요때 가을 비전축제 때 간증하시고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제 딸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했지만 관념적으로만 사랑했지 정말 가슴속 깊은 사랑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암에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들고 실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애가 똑똑하고 잘 나갈 때는 걱정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르니 치근하게 느껴지고 냉정한 저도 눈물이 납니다. 딸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 교회 나가주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못 들어주겠습니까? 교회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평생 처음 진심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였지만 행복해 보였고요. 서로 손을 잡고 찬양하는데 저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 가족들은 그렇겠죠. 소원 하나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을 하나 합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능력, 글 쓰는 것, 입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얼마 안 돼 딸은 귀국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완전한데 왜 그러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구나,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교인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딸애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새벽 기도하러 가면서 교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세례받을 게 이 말 한다면 이 아이 일평생 가장 행복한 아침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못해주겠냐.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세례 받는다고 말해라. 그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물을 막 부어주더군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오랬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이유였습니다. 사람에게는 가만치 하지만 정말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동안 강한 척하고 요란하게 글쓰고 잘난 척인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독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날을 보면 골똘히 생각할 겁니다. 지성을 사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미리부터 준비하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 이제는 해결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의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식지 않다. 주님의 뜻은 사랑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지혜롭다. 믿음은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힘 있는 척하고 강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러나 실제로 외롭고 답답하고 참 눈물도 흘릴 수가 없고 어디 참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오늘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이 아이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이걸로 충분합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중성스럽게 끝까지 한나처럼 주님 앞에 약속한 거 잘 지키고 잘 견뎌서 이 아버지처럼 아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본인도 살고 가족도 다 살리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나라에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다 잘 결정 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다른 데 에너지와 마음과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해결해 줄 줄을 믿고 저희들은 또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 또 흩어집니다. 각자의 삶외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족이 발견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을 축복으로 바꾸고 주님의 역사로 바꾸고 믿음의 진보로 바꾸는 그와 같은 복된 우리의 삶 발걸음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생명이 또 태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한 아이를 또 하나님 앞에 또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능을 준비한 우리 아이들 또 열심히 준비하는데 오늘도 함께 하시사 오늘도 복되고 유익하고 또 진보가 있고 건강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